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저도 이제 그날 본문을 이렇게 여러 번 읽고 또 묵상을 하고요. 또 드라마 바이블, 우리가 온라인 360일 가정 예배로 이렇게 본문으로 쓰는 그 드라마 바이블, 성우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녹음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참 에스라서에서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많은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이 이방 나라들 속에서 이방 왕들, 그 마사 제국의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그 왕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왕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왕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백성들의 마음 또한 감동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재건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축, 그리고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로 다시 회복시켜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지도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역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들. 그 첫 번째 1장에서 그 과정에서부터 이 과정들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때로 결과만 보고 결과물만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과정을 중요시 하신다.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개혁,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역사의 부흥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살피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함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지만 방해가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또 그 방해를 극복하고 다시 성전이 재건축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기도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지도자는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되는가 라는 부분도 우리가 또 에스라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9장에서는 이 지도자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철저한 이 정보자임을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또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 속에도 보면 그 영적 지도자들의 기도, 그것이 한국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었던 그 기도. 근데 특별히 회개 기도였죠.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그 부흥의 역사 또한 이 길선조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회개 기도로부터 그 성령의 역사들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오늘 10장의 1절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였다. 지도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렸다. 이 엎드렸다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런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이 겸손과 그리고 자신의 자금,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그리고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1장 하반절에 많은 백성이 함께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과 남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함께 모이는 그런 회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엘람 자손 중 여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이게 중간급 지도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그 자손의 그 가문의 지도자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이 땅의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사람 누구예요? 에스라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지금 이 개혁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심판받는 과정 속에서도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여러분 열왕기를 보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그는 저쪽 시돈과 아주 이방의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리고 왕궁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양성하는 그런 악행을 행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남유다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종교적 혼합주의, 이것이 굉장한 죄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스가냐가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 앞에, 지도자의 영적인 회개 앞에 그에게도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있어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지금 아내들과 그의 소생들을 다 내버리겠다, 그렇게 지금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이 백성들을 처음에 무조건 질책하고 또 강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바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 회개의 기도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당신이 이 일들을 완성하고 주장해야 될 일이니까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함께 돕겠습니다. 힘써 이 개혁을 완수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 에스라는 다시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맹세해라. 맹세하고 시작하자.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 앞에서, 에스라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에스라는 더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그런 심정으로 그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6절에 다시 이런 행동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는 일어나서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이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다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그런 개혁들을 완성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식의 기도가 끝나고 이제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8절에 7절에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그 재산을 정몰하겠다.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겠다는 거예요. 모두 몰수하고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임, 이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 이 초강수를 두는 것이죠. 너희들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으면 재산도 다 몰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다 쫓아내겠다. 이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고 말씀 공동체고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9절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때가 9째 달 20일입니다. 여러분, 그해 첫째 달에 바벨론에서 출발을 해요. 3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준비해서 많은 매복들과 대적들이 있었지만 무려 4개월 1500km 꼬박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3일을 쉬고 4일째 그 예물들을 드리고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수개월이 지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자손들을 낳으면서 그렇게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에스라의 회개기도, 금식기도가 있었고 다시 이제 회개 그 개혁의 역사들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들이 이제 3일 내에 모여서 성전 앞 여호와의 광장 앞에 모여 있는데요. 이 일 마침 그때는 이제 큰 비가 내릴 때입니다. 이건 겨울비인데요. 이 겨울비는 사실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비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밀과 보리들의 추수를 앞두고 그 늦은 비, 큰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에게 참 어려운 그런 가뭄이나 흉년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비가 은혜와 축복의 비라기보다도 이 겨울비, 겨울에 내리는 이 비가 추위와 함께 그들에게 다시 어떤 영적 각성을 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한 목소리로 모두가 대답을 하는데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따름과 순종에는 이 지도자 에스라의 이 회개와 그리고 기도와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자기 자신이 지키면서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던 그것이 이제 비로소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여러분 15절에 이 거룩한 종교개혁, 이 다시 부흥과 회복의 역사 속에서도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 디가의 아들 야스야 그들이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섭부대가 그들을 돕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요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반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무리를 이루어요. 거기 누구도 있습니까? 레위 사람도 있어요. 정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먼저 말씀으로 살아야 할 그 사람들.
여기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어떤 하찮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제 말씀 속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제사장들과 레위, 그리고 방백들,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종직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될 그 사람들이 먼저 죄를 범하고 먼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이 반대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명단이 있고 레위 사람이 명단이 있다는 건 그냥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성령의 역사, 에스라의 이 개혁에 반기를 들고 반대하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개혁 중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중에도 반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도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회개는, 그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이 돼. 나 자신부터. 그리고 그 에스라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것 같지만 그 거룩한 성령의 역사들, 진실한 회개의 역사들은 전염병과 같이 그렇게 퍼져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가지고 회개합시다, 그냥 공원 메아리처럼 그런 회개의 촉구가 아니라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게 될 때 그 한 사람의 개혁이 공동체의 개혁으로 전염되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한국교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이 회개가 완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 내일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질 때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18절에 제사장 무리 중에도 있었고, 23절에 레위 사람 중에도 있었고, 24절 놀이하는 자들 중에도 있었고, 25절 이스라엘 중에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쭉, 어떻게 보면 이 명단은 부끄러운 명단이죠. 기록되어서는 안 될 그런 명단이죠. 그러나 이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도록 가고 오는 세대 속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그 생명책에,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그 책에 모두 다 기록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어떤 기록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의 그런 인수위에서 각 장관들을 지금 지명해서 청문회가 진행되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위로부터의 개혁.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의 죄가 결국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바로 나의 죄, 부모 세대의 죄가 대물림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거룩한 회개의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다음 주 한 주간은 우리
다니엘 기도회, 청년 다니엘 기도회.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누가 먼저 돌아와야 된다고요? 부모 세대가, 우리 세대가 이 자녀들을 끌어안고, 이 자녀들의 죄를 끌어안고, 이 자녀들의 불신앙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세대가 다시 다음 세대가 되고 부흥의 세대가 되고 예배 세대가 되고 말씀의 세대가 될 수 있다. 내가 마지막으로 물려줘야 될 영적인 신앙 유산이 무엇인가?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회개하고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역사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청년 다니엘 기도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끌어안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저희 누님들, 형님들하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애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파요. 참 우리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랬더니 형님들이 하네, 누구 새끼냐? 네 아들이잖아, 네 자녀잖아. 그 말이 참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제 마음에 참 많은 그런 울림이 됐고 회개가 됐어요. 그렇구나. 내가 어떤 이 큐티 나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 집에 어떤 딸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폭탄선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주일만 되면 리셋되는, 다시 재설정되는 것 같아. 주일만 되면 다시 설정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일에만 교인이고 주일에만 집사고 주일에만 성도인 것 같다. 평소에는 그냥 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그 혈기로, 그 악함으로,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법대로 살면서 주일만 딱 되면 리셋, 다시 딱 재설정돼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그런 엄마 때문에 나는 교회 못 가겠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누구 아들이니? 네 아들이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위해서 내가 그 아이들 붙잡아 놓고 훈계하고 맞니 틀리니 이게 아니라 정말 제가 우리 아이들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신앙생활했다.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부족하다. 나를 용서해라. 내가 이제 잘 살게. 나도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회개가 바로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의 말씀들을 다시 천천히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나의 죄를 봅니다. 나의 불신앙을 봅니다. 나의 우상 숭배를 봅니다. 자녀들 원망하고 책망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모습이 회개되어집니다. 그냥 감정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지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 한 사람의 회개가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회개의 영, 성령의 감동과 역사의 그런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나로 인해 나의 이중적인 삶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교회 회개 영을 부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윗물에서 정말 거룩한 성령의 회개와 부흥의 역사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